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조금만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과 거리가 좁혀지지 않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안 되던 것들도 이제는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불가능하다 여겨졌던 일들도 가능하게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그 일의 시작이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왔던 내가 그 거리가 조금 더 좁혀지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 이 거리가 한 걸음 더 좁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적당한 거리가 한 뼘만 한 걸음만 더 좁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알고 하나님 뜻 알아 그 뜻과 그 마음에 합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말씀 보는 날이고요. 시편 135편 말씀 함께 봅니다. 135편 1절에서 12절까지만 볼까요? 135편 1절에서 12절. 135편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135편 1절에서 21절까지 보게 되고요. 이 시는 하나님에게 찬양하는 자들을 초청하는 시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하는 자들을 초청하는 시. 근데 그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9절, 20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 속, 아론은, 레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한 묶음으로 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이스라엘 족속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 아니고, 아론의 특별한 족속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 아니고, 레위인이기 때문에 목회자 집안, 이런 신앙의 집안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마음으로 이와 같은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오늘 시편의 요점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열어놓으셨다는 것이고, 그 어떤 사람도 불문하고, 신분, 가진 것, 없는 것 불문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찬양으로의 초대 부분이 돼요. 1절과 3절까지는
그 찬양으로의 초대. 이러한 하나님을 너희는 찬양해야 된다. 라며 그 하나님께 너희가 나오길 원한다라는 초대를 말하고 있다면 4절부터 14절까지가 그 근거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4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거기다가 줄을 쳐넣죠.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앞에 야곱이라는 근거를 달아놓고 특별한 소유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이란 단어는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말로 읽자면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속이는 자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고. 이 말의 뜻은 사실은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 말은 내가 그래도 자격도 없지만 좀 특별하기 때문에 나를 택했다고 말하지 말고, 그래서 자랑하거나 교만해지지 말고 나같이 못난 사람도 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라고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자꾸 선민이라고 교만해지는데 그러지 말란 얘기죠. 네가 특별해서 택한 줄 아냐? 너 특별해서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셔서 널 택해 준 거야. 그거 이해해야 돼. 너 모자란 거 많어. 그거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찬양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근거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못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쓸만한 그릇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쓸모도 없고 형편도 없고 모자라기나 한없이 모자란데, 그런데 그 나를 어떻게 들어다가 이런 일을 시키시는지 참 오묘하고 감사할 뿐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설교가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선할 수 있습니다가 어제 제목이었어요. 우리는 일관성이 없어요. 어쩔 땐 막 성미가 급하고요. 어쩔 땐 한없이 부드럽고 태평하고, 어쩔 땐 아주 똑똑한 것 같고, 어떨 땐 세상 그렇게 모자라 보일 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나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원하냐면 일관성 있기를 원해요. 그냥 나는 착한 사람이야. 양홍석 좋은 목사야. 이 말을 계속 듣고 싶지. 아이, 저 인간 나쁜 목사야. 이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인정하라는 거죠. 때로는 나는 나쁜 목사다. 근데 때로는 선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선한 것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목사다. 그리고 그러한 나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겁니다. 인정하자고요. 일관성 없다. 난 삐쭉빼쭉이다. 가시가 많다. 근데 때로는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라고. 그것이 첫 번째 찬양의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근거는 5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6절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7절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뭐를 주관하신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다. 나 같은 사람을 택한 그 하나님은 나 같은 동등하게 못난 신이 아니라 모든 신보다 위대하신데 그 신이라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은데요. 주관하다라는 뜻은 각 처소에 적절하게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멋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어야 돼.
하늘엔 새가 있어야 돼. 땅에는 2발, 4발 날린 짐승들이 돌아다녀야 돼. 라고 조화롭게 주관하게 하셨다는 거죠.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에 넣을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요점이 되죠. 그러니 나같이 특별히 쓸모없는 사람도 택하셔서 너도 여기 가면 좀 쓸모있겠다 라고 싶어서 이쪽에도 갖다 넣어주시고, 그러다 여기 넣었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여기로도 옮기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근거 조건이라는 거고요. 마지막 8절에서 12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2절.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무슨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출애굽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9절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리고 10절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는 이 얘기는 뭘 하고 있을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할 때 이 두 가지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출애굽 사건, 가나안 정복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은 사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말해요. 이것이 세 번째 근거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화롭게 다스리는 분이시고 나같이 쓸모없는 것을 택하신 분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과 밀접하게 함께 항상 붙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때때로 그 거리가 간헐적으로 어때는 조금 가까워지면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두려워서 안 가거나 불편해서 안 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서 같이 안 가세요? 불편해서 안 가세요? 두려워서 안 가는 경우도 많지만 대다수는 불편해서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를 통제하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 내가 불편해도 해야 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게 싫어서 자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나를 발견합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 적당한 거리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이번 한 주는 한 걸음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진실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존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나같이 모난 돌을 택하셔서 둥근 돌을 만들려고 애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천지의 조화를 하셔서 내가 있어야 될 이곳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고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곳에서 내가 이루지 못할 그 일도 이루실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를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나를 택하셔서 초대해 주셨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목사의 자격, 성도의 자격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조화를 위하여 나를 그곳에 보내셨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여기에 있는 게 딱 맞겠다. 넌 여기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내 자리를 지켜가게 하시고 그 내 자리를 지킬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도 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자리에서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가나안 족속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이 예물에 마음이 들어있사오니 주께서 그 마음 받으시고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있기에 정성껏 먼저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거친 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평탄한 마음을 주께서 잊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